그런 제목이 율법과 새로운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기야. 저는 20대 중반 때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야말로 실력도 돈도 또 배경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혈혈단신이었는데 무엇 하나 있었는가? 믿음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시고 내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주님만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왔더니 벌써 42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해년마다 해가 갈수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시대 때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마디로 영적인 실력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왜 힘이 필요한가? 보통 때는 힘이 필요 없습니다. 그야말로 좋은 때는. 그러나 위기 때 만나면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할 때는 힘이 없으면 들 수가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 갈수록 굉장히 사람들의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염려의 짐들, 근심의 짐들, 또 모든 악한 질병의 짐들, 또 많은 헤쳐나갈 그런 미래에 대한 짐들이 많습니다. 이 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 믿음의 힘이 있으면 우리는 능히 돌파하고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만났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율법의 새로운 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세 가지 것을 우리가 말씀 들었고 오늘 또 세 가지 것에서 말씀 듣습니다. 자, 예수님의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가 받았던 율법, 율법의 가장 핵심은 십계명이죠. 그것과 같은 거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예수님의 법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법이고 또 그것보다 훨씬 더 잣대가 엄격하고 또 엄중한 법이 될 수 있죠. 오늘은 맹세, 복수, 이웃사랑 세 가지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맹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맹세, 내가 뭘 두고 맹세한다. 한국 사람들은 큰 소리 칠 때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죠. 자, 유대인들의 맹세는 주로 법정에서 쓰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나 증인들에게 요구됐죠. 우리도 청문회 할 때 또 법정에서 이렇게 증인 설 때 맹세하죠. 나는 이렇게 사실이 입각해서 정직하게 말하겠다, 또 증언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 것이죠. 자, 이때 맹세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에 의지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니 나는 정직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재판관이 판단할 때 저 사람이 나오는 모든 증거는 또 말들은 다 진실이다, 하나님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신뢰를 하게 되고 만약에 맹세한 사람이 맹세를 해놓고 거짓을 하게 되면은
재판에 큰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맹세한 사람의 진실성이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맹세를 금지를 시켰어요. 이유가 뭐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나 맹세를 함부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묘한 궤변을 써가지고 그들이 헛된 맹세를 변호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자기의 책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책임 추궁당할 것 같았으니까 거짓말 하더라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뭐 저 달을 두고 맹세한다, 또 뭐 땅을 두고 맹세한다, 또 어떤 뭐 이렇게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세워 가지고 맹세하게 되면 자기는 하나님부터 책임이 회피한다, 이런 교묘한 그런 방법으로 맹세를 막 남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래서 경솔하고 무책임한 맹세를 하지를 말아라. 왜? 하늘로 너희들이 맹세할지라도 하늘도 하나님이 지은 것 아니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그래서 맹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대안으로서 하늘과 땅, 예루살렘, 또 너희 머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같이 봅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맹세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대해서 맹세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머리란 것은 생명을 뜻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그 필리핀의 그 헤드헌터란 말, 목을 사냥한다 그 말, 헌터란 말이 사냥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련 목사님 그 부족이 헤드헌터였잖아요. 이 사람들 부족끼리 막 싸우는데 싸움에서 이 어떤 전리품을 뭐 가져온가, 상대방 부족의 머리를 따가지고 와서 걸어놓은 것이 이 사람들의 큰 어떤 영광이고 승리의 전리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무서운 족속들인데 머리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럼 머리털이 하얗다, 그것은 좀 나이가 연배가 들었다, 그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죽고 사는 것, 또 나이 많고 또 이렇게 늙어가는 것,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머리로도 너희들이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똑같다. 옛날에 이렇게 그 법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는데 우리는 정직하게 한다, 뭐 이렇게 맹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별로 이렇게 원치 아니하시죠. 자, 그다음에 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라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악이 난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가 너희 마음속을 충동질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맹세가 자기의 거짓말을 조장하도록 충동질하는 마귀에서 비롯된 것이다. 뭐 옛날 어떤 사람들은 뭐 손에 장을 친다,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맹세한 말이죠. 자기의 주장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말한 것이 정말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런 것들도 악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아라.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말이 있습니다. If God willing to. If God willing to.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가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내가 일을 하겠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은 내가 그것을 하겠다.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난 하겠다 하게 되면은 인간의 것은 절대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일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지만은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의 것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했죠.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한번 성경 한번 열어주세요. 1장부터 1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걷다가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2절도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한다는 것은 막 싸움했다고 말이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우리가 앞에 사람들이 죽었을 때 같이 우리도 죽었으면 이러한 무리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겠느냐. 4절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이 사람들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운 광야에 물이 없으면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실 물이 없게 되면 자기 어린 아이들, 가축들 다 죽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섬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 반석을 통해서 나온 물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생명 얻고 살게 됐죠. 이 반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반석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성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대로 이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석에 대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했는데 모세는 뭐였어요? 내가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래서 반석을 2번이나 친 거예요. 성경 그 다음에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는데 이 한 번에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자기 혈기를 부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래서 자기가 큰 소리 친 것이기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가면서 반석을 2번이나 친 것이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기분 나쁘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는데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2번 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모세를 추앙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 우리가 혈기를 내거나 아니면 큰 소리 치거나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혈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하면 이것이 옳다,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그 정도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큰 소리 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할렐루야. 날 끝이 없고 고네요. 주님의 수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수에 대해서입니다. 동해, 같은 해를 비면은 해를 받으면 똑같이 보복해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기 한번 봅니다. 21장 읽으세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랬다가 동해 똑같이 보복해 준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다쳤으면 똑같이 눈을 그 사람 다치게 만들고, 사람을 죽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죽였으면 그 사람을 죽이라, 이런 법이 있죠. 이런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인데, 근데 이 동해 보복법은 복수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복수를 금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의 율법에도 원수를 갚지 말아라, 내 동족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 사랑의 법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악한 자를 대적하라는 말은 복수란 말이에요. 악한 자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너희 오른뺨을 치거든. 자, 사람이 오른손을 쥐어 쓰게 되면 때리면 보통 왼쪽 뺨을 때리잖아요. 만약 오른쪽 뺨을 친다면 뒤에서 치거나 아니면 손 등으로 치거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다 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뺨을 친다는 것도 인간을 모독한 것인데, 또 야비하게 어떻게 손등으로 치거나 뒤에서 치게 되면 더구나 더 야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야비하게 모독을 주는 행위를 너희가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왼편도 돌려대고 악한 자를 정죄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해를 받고 나고 상처를 받고 감정이 상하면 똑같이 해주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스려라. 구약성경처럼 구약성경이 말한다 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져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0절 또 말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속옷보다도 겉옷이 훨씬 더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자신을, 권리를 포기하라. 고발했단 말이야. 상대방이 너에게 뭘 가져가려고 고발했어요. 그러면 그냥 손해 보고 줘버려라. 그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계는, 또 경제와 재정의 관계는 사고 파는 그런 원리입니다. 내가 돈 가지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이렇게 요구하고 뭐하게 될 때 너희들은 차라리 너희들이 손해보고 살아라. 제가 이렇게 섬겼던 무안에 있었을 때 장로님 두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이제 교육 공무원 계통에서 한 분은 교사고 한 분은 이렇게 교육청에 근무했는데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한 2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는데 그 장로님들이 너무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에요. 어떤 세상적인 지위가 뭐 이렇게 교육 공무원이면 뭐 이렇게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돈도 겨우 집안까지 사가지고 그렇게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럴 정도고 이렇게 검소하게 사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예수 믿는 것은 소홀히 보는 삶이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집을 팔 때도 이제 광주로 오면서 집 팔 때도 아주 이렇게 어떤 성도에게 헐값으로 그냥 주고 그랬습니다. 그 자기 어머니가 무슨 이렇게 담나인가에서 어디 광주 와서 병원에서 이렇게 수련했는데 잘못되어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고발하지 않고 그냥 장례 치르고 또 그 부인 그 권사님이 어떻게 교육예배 가다가 같이 손 안 잡고 가서 뒤오면서 그 광목간 도로에서 그냥 교통사고에서 바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도 그 기사 찾아가가지고 유치장에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다 이렇게 화해한다. 최대한 그분을 살리게끔 그렇게 해준 걸 봤습니다. 나 그런 거 볼 때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분이구나. 저분이 세상에 어떤 지위도 없고 돈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정신이 정말로 복음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보고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권리를 포기하면은 바보다 생각합니다. 손해본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계산을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1절을 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뭐 길을 가다가 이제 어떤 운수 물자 있으면은 길 가는 사람 불러다가 이리 와봐, 이것 좀 지고 가, 이것 좀 밀고 가. 이게 사람들이 억지로 사람을 끌어다가 약 쓰는 거예요, 인력을.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너무나 힘이 없고 고통당하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너 이리 와봐, 구레네 시몬 이리 와, 이 사람 십자가 지고 가 하니까 구레네 시몬 억지로 주고 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억지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군인들은 길 안내하거나 또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당신 이리 와봐, 당신 이 지역 살지? 우리 어디 갈 테니까 길 좀 안내. 근데 보수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군수물자 운반에 필요한 사람들을 징발했습니다. 억지로 붙들려서 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분노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 억지로 하게 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 로마 군인들 별로 이렇게 좋지도 않은 사람들, 우리를 이렇게 압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붙들려가지고 일하는데 그래도 그 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분노할 마음을 갖지 말고 앙심을 품지 말아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죠.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것은 이제 같이 어떤 동족의 개념이죠. 교회 안의 개념이 동족의 개념인데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돈을 구웠어요. 근데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더라도 네가 좀 이렇게 돈을 구워서 못 받는다 할지라도 채권자처럼 그 사람을 득달하지 말고 더 이자도 받지 말고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줘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봅니다. 자, 그래서 복수에 대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 45장 한번 성경 열어주세요. 자, 요셉은 17세 소년,
우리가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한참 사춘기 때 자기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싸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구덩이에 꺼내주고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지금 인신매매 은 20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애원하면서 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못 들은 체 하면서 누가 한 일이요? 사단이 형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동생을 죽인 것이죠.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평생 잊지 못할 깊은 상처로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이놈들을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악한 놈들, 형제가 있는데 세상에 같은 핏줄 나의 형제가 이렇게 잡아 죽인단 말이냐.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팔아넘기는데 얼마나 내가 꼴보기 있었으면 됐을까. 마음에 복수와 증오심이 갇혔을 거예요. 만약 이것을 못 이겼다면 요셉의 인생은 종살이에서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나를 온 세상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고, 그리고 내 형들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 아버지도 나에게 이렇게 절하는 그런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뭘 가지고 살았는가, 버텼는가? 그 믿음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믿음의 힘으로 그 고난의 역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은 색깔이 투명하잖아요. 근데 이 물은 아무리 마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이 물이 변화되려면 여기다 뭔가를 넣어야 돼요. 잉크를 넣게 되면 이게 파란색으로 바꿔져요. 인간이 말하는 것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어떻게 막 돌을 닦은다 뭔다 해서 가지고 인간의 마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잠깐 이렇게 엉들어지고 절제된 거지만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려면 뭐가 있어요? 뭔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 입은 사람처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 드리면서 새롭게 내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셉은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보이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3년의 고난의 세월, 종살이, 감옥살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증거 있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기 11명의 형제들과 자기가 직면한 겁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군중에 들이들어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대성통곡하면서 마음에서 했던 한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이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이 말은 애굽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던 그 모구를 잊지를 못하잖아요. 형들이 그 앞에서 갑자기 놀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죽었다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이렇게 살아서 애굽의 총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양심의 가치를 받았겠어요. 당신 나를 팔았잖아요. 당신들이. 그 요셉이 접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멋진 말을 하고 삽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한 것이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좀 당신보다 먼저 이금에 보냈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 있으라 하더라도 내가 비록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해야 되겠다. 내 자신을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이 기근이 7년 동안 갑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모세는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고 그리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쉽게 말해 먼저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 온 길이 비행기 타고 꼬꼬마 타고 온 길이 아니었지만은 손발 묶이고 이렇게 손이 묶여가지고 짐승에 질질 끌려서 노예로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 말에 하나님이 나를 전국에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웠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소서. 내가 당신들을 번영하겠습니다. 온수를 갚아야 되는데 형제간의 온수를 갚아야 되는데 온수 갚지 않냐고 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섬겼다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요셉의 마음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웃 사랑하기를 이웃하고 원수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그 다음 뭡니다. 유대인들의 이웃의 개념은 뭐니까 그냥 같은 유대인 민족을 이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류민이 애국인이 너희와 살 때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그냥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 유대 민족이 이웃이고 애국인들은 이웃이 아니다. 원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죠. 애국인들이 너희와 사게 되면은 그 사람들 학대하지 말아라. 같은 동족처럼 여기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공동체잖아요. 애국인들이 와서 종으로 살든지 어찌 살든지 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에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이. 마찬가지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라도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애국인이 됐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다 구원받은 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제외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 또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악에게 굴복당하지 말고 사랑으로 승리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 행위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지금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자신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고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짓는지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지합니다. 스데반도 같은 고백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스테반의 마음속에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과 직업을 물려받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그 성품까지라도 물려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반면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까지 우리가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발견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게 만들 때 이 해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춰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추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일반 은총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실력 가지고 세상 살게 되면은 다 돈 벌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은총,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특별한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불신자에게나 어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루고루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 악한 죄인들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보살피게 되면은 더하는 것이 남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하지 않느냐. 심지어 동물의 세계에서도 자기 새끼들은 다 자기가 어미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해요. 그 동물의 그 왕국 보게 되면은 새끼가 이렇게 사자에 물려 죽이면은 자기가 가서 그냥 물려 죽고 새끼를 구해내는 그런 모생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자기 가족 사랑하고 자기 어떤 테두리 안에는 친족이나 그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성도의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세속인 사랑과 비교 안 되고 그걸 뛰어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선교를 해왔던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이렇게 의사, 프린스턴이나 다른 어떤 아주 좋은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다 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 안에서도 최고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행기도 없는 그 당시에 배 타고 몇 달씩 거쳐서 한국 와가지고, 또 신혼 젊은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도 죽게 만들고 또 어떤 사모님도 가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곳에다가 그들의 뼈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림동에 보게 되면, 동산에 보게 되면 선교사님 묘역이 있잖아요. 뼈를 우리 이 땅에다가 묻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아니,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또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냐? 이런 마인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세속의 마인드입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세속의 마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면은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복음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45장 48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이란 말은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지향해 가란 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들이 지향해 가거라. 본받들로 노력해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엄중합니다. 복음을 해서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가 아니고 더 엄한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게 되면
이러한 사랑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나는 뭐 죄가 많고 능력도 없고 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뭐 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직분을 맡고 하나님을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니까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맡겨진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을 많이 당하고 또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많은 어려움을 받고 살지만은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받아서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성도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